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식당의 장인서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또 물질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서 20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여기 부요함입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의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한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사실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굉장한 부자가 되고 뭐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고 그런 것을 오늘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은 뭐 빚 문제가 좀 해결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인생에서 그 영을 지나서 조금 삶의 수입이 생기는 거, 이때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정도의 은혜는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삶이 어렵고 또 물질에 궁핍함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부지런한 개미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말씀이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지혜를 얻으래요. 배우라는 거죠. 누가? 게으른 자요. 개미는 도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부지런하다는 거죠. 잘 저축하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일단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요, 가지 말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게으른 자의 삶이죠. 이 게으름이 육체적인 게으름만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게으름과 함께 영적인 게으름도 동시에 와요. 예를 들면은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사게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사면 안 되는데 사게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수입은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30만 원, 40만 원. 제일 위험한 지출은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 또 어떤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게 뭐 300만 원이에요. 따져보니까는 한 2년 걸쳐서 하다 보면은 뭐 10만 원 정도면, 1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을 좀 더 하면은 위험한 지출이 나올 수 있는데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거기서 그거를 먼저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아이, 그래. 뭐 다 채워주시겠지. 이게 두세 개 되면은요, 점점 물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필요 없는데 자꾸 나를 자극하는 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있다니까요.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수입이 적어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빚을 못 갚아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경에서는 개미를 보래요. 부지런한 개미 보고 배우래요. 근데 나는 어디 보고 있다? 배짱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사람 놀면서도 잘 버네.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굉장히 뭐 쉽게 돈 버네.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열심으로 뿌릴 때, 정말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주변에 배짱이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개미들이 계셔야 돼요. 개미들이 누군가? 성실한 개미들, 부지런한 개미들. 가서 배우래요, 지혜를. 저는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직업을 뭐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보다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제 그 외환 딜러에 대한 영상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환 딜러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딜러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탐욕이래요. 그 거래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면 더 많이 탐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한꺼번에 다 없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답니다. 첫 번째 거래가 너무 큰 손실이 오면 두 번째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두려움. 요걸 잘 극복하고 잘 절제할 때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그거 들으면서, 야, 이거는 외환 딜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다. 저도 뭐 탐욕이 있거든요. 그 탐욕이 점점 앞으로 나가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마 팀장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게 분초를 다투다 보니까는 때로는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 목숨 걸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맞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열매를 거두려면요, 한계 지점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어요.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는요, 마음에 감동 주세요.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맞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한 번 더 뛰어넘어가 보자. 한 번 더 내가 도전해 보자. 한 번 더 나아가 보자. 맞습니다. 실패는 진짜 없더라고요. 뭐냐면 안 하는 게 실패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다가 실패한 건 이거는 성취를 위한 좋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영은요, 자꾸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미리 기쁨을 누리게 해서 빚은 다 지게 만들고 인생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주변에 개미들이 많아야 됩니다. 개미들을 보고 그래, 내가 땀을 흘려야 되지. 마땅히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지.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가? 부지런한 개미다. 두 번째는요, 충성스러운 청지기더라고요. 청지기는 남의 거 잘 관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2번이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나눠주는 건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 맡긴다는 거예요. 청지기를 잘하면 진실하고 지혜롭게 잘 나누면 때를 따라 잘 주면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은 알겠는데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혹시 아십니까? 불의한 청지기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니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주인이 청지기를 이제 그만두게 하려고 하니까는 이 청지기가 머리 쓴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탕감시켜주는 거다 해서 증서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다 탕감시켜줬어요. 얼마 빚졌습니까? 50% 삭감, 80% 삭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퇴임한 다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이 반전이죠. 그래서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게 뭐냐면 은퇴할 때, 퇴임할 때 이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챙기자. 잘 못한 청지기니까 돈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건 사람을 챙긴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산 겁니다. 그 사람을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거죠.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물질보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을 돕는 것이 물질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아니, 불의한 이 청지기도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서 물론 자기가 살까를 생각하지만 잘한 거면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 저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돈 벌어야 되죠. 그러면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됩니다. 돈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돈의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의 흐름을 따라서 돈도 하면서 의외로 돈이 안 벌려져요. 어떻게 돈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생각할 때 돈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저분을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혹시 저분이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이런 거.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여기에서 삶의 의미가 나오고 더불어 따라오는 게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가 이걸 잘한 거예요. 저 사람이 요거 도와주면은 나도 도와주지 않을까. 물론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요 부분, 돈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많이 줄 수 있죠. 그 물질을 갖고서 사람을 사야 돼요. 사람을 노예로 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요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유 다 맡기신대. 그러면서 남의 물질에 이렇게 충성하면 자기 물질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거 보면서 돈을 좀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돈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돈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는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도 살릴 수 있죠. 병원도 가게 할 수 있죠. 저는 외국인 사역하니까 외국인들이 병원에 잘 못 가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저귀도 살 수 있죠. 분유도 살 수 있죠. 집도 이렇게 렌트할 수 있죠. 너무 많아요. 정말 가치 있게 쓰면요, 너무나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돈의 가치를 귀하게 여라는 말씀처럼 들려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저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것에 대한 그런 예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아프리카 외국인을 도와야 되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한 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소개하고 좀 간증하면은 그런 어떤 은혜들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6단체가 있어서 제비뽑기로 해서 3단체를 지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가서 제비뽑기 했어요. 마지막에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3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저희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200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되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되게 많은 기쁨을 주시고 진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아시죠? 저는 80% 이상이 이런 은혜 아닌가. 물질의 은혜를 받고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거,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청지기였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으로 하면 되죠. 시간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가서 말로 도와줄 수 있고 또 함께 하면서 집안에 청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내 것을 좀 나누는 거. 이것을 주님 보세요. 이 작은 것의 헌신을 통해 더 큰 걸 맡기시더라고요. 우리도 선한 청지기 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물질을 이동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돼요. 이거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는 것도 정말 기뻐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보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물질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하나님 손에 있대요. 장구한 재물, 든든한 재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근래 들어 가장 많이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3절 고레스 왕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데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 우리라고 볼 때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 부를 때 제 이름 부를 때 하나님 그거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뭔데 이렇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채우시는 거죠. 근데 흑암 중에 보화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때론 기도하면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동을 주는데 아직 선뜻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헌신의 대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감동은 받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기복신앙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위험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물질 구하는 자체가 타락한 신앙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물질 구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내 마음의 슬픔과 이 간절한 아픔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사람에게요? 사람에게 구한다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경제와 물려 있어요. 적지 않은 기도 제목이 사실은 그 밑바탕에 물질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러면 이 간구 안 하실 거예요? 그 간구 잘못하다가 뭐 타락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잘못.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는 은사일까요? 사명일까요? 전도하기가 좀 거꾸로우면 은사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몇 사람만 하면 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명입니다 하면 다 아는 거죠. 그럼 구제는 사명입니까? 은사입니까? 몇 사람만 하면 되면 그냥 그건 은사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해야 되면 다 해야 되면 사명. 그러면 물질을 구하는 건 은사입니까? 사명입니까? 그 은사는 몇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편안해질 수 있죠. 몇 사람에게 주는 건 난 괜찮아. 그런데 그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밑바탕에 항상 부르짖는 그런 마음속에 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를 다 허락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 앞에 효용사가 없습니다.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데 왜 나한테 늦게 옵니까? 왜 나한테 안 옵니까? 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을 다 기르잖아요. 그럼 자식이 돈 달라고 합니다. 있으면 주고 싶죠. 아니, 줍니다. 그런데 당장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딱 보면은, 너 물질 필요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넌 인생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너한테 주는 것이 너한테 지금 필요할지 모르지만 해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먼저 넌 이것부터 준비해. 지금 돈 쓰는 것부터 먼저 잘 이렇게 관리해야 돼. 아니, 저도 아는데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은 그 물질이 그냥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걸로 다 그냥 풀어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해서 나가지만 물질로 끝내잖아요. 돈 쓰면 끝난다니까요, 그냥. 그냥 끝.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물질 놓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나에게 물질을 관리하는 법이 필요하면 물질을 요구할 때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뭐 느끼냐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감동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그 배짱이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성실함이 없는가?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응답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그릇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돼요.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거 응답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건 맨 마지막인 거예요. 그 돈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응답 아니겠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계속 기도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 못하고 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5만 원 받으셨으니까 이게 맞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중간에 너무 아니구나 해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더 하셔야 돼요. 왜? 지금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좋게 만드시려고 물질을 구할 때 물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까지 같이 주신다니까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한테 좋은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당장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죽었습니까? 우리들 보면 지금 살아있잖아요. 좀 촉박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놓고 구하세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물질을 구할 때 그 물질을 계속해서 구하면 기도 제목도 은혜 가운데 바뀌게 하시고 또 내가 그 가운데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절제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 다 가르쳐 주십니다. 놓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구제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구제는 성실을 넘어서 충성스럽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감정에 따라 해서는 안 되고 기분 나쁘다고 중단해서도 안 되는 구제는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성실을 뛰어넘어야 돼. 충성, 사명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도와달라, 저 사람 도와달라. 외국인 사역하면 그래요. 이 사람 필요하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잘 못하고. 하나님 오늘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너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라. 물질은 내가 주는 거다. 능력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걸 짐을 지고서. 언제 알았습니까? 기도를 통해 한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응답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나를 빚어가지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구하세요. 간절하게 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정말 힘들고 없으면 주십니다. 아니면은 빚어갈 일이 있다고 하면 먼저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시다. 좋은 걸 주신다.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부지런한 개미. 배짱이도 주변에 있으면 보지 마세요. 개미들 보세요. 배우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게을러질 때에 영적인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쓰기만 바쁜 거예요. 안 됩니다. 다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질의 복 주십니까? 충성스러운 청지기. 이 물질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 시작할 때,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진짜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경영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누구한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다 놓고 구하세요. 다 놓고 구하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물질이 지금 당장 안 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지금 내가 필요한 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의지하시고 마지막까지 소망하세요.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 나를 세워가신다. 지금 당장 현금이 오는 것이 아니지만 나를 너무나 놀랍도록 빚어가신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지금 빚어가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물질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하겠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